오늘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가여워서 아버지를 찾아 10년 동안 팔도를 헤매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문경세제를 근거지로 하여 약초를 캐는 젊은 약초꾼 두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산삼, 지치, 잔대순, 작약, 더덕, 천마 같은 귀한 약초를 캐서는 생계를 꾸렸다.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은 한양에 황년이란 외국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구해올 참으로 급히 내려가고 있었다. 한낮에 세제를 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소나기에 온몸이 흠뻑 젖었는데 더 이상 비를 맞으면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릴 것 같았다. 급하게 비를 피할 장소를 찾는데 마침 산속에 초가집이 하나 보였다. 저기다. 저 집에서 비를 피하자. 용식이 소리치자 두 사람은 급히 그 집으로 뛰어갔다. 살인문을 흔드니 어떤 처녀가 나왔다. 처녀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비를 피하려고 왔습니다. 잠시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부모님이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처녀가 혼자 있다는데 어떡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되었던지 처녀가 살인문을 열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네요. 비가 그칠 동안 잠깐만 계시도록 하세요. 처녀는 약간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그런데 그칠 줄 모르고 비가 계속 왔다.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한쪽 구석에 용식이 쪼그리고 있는데 팔봉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성격이 곱고 정의로운 용식에 반하여 팔봉은 욕심이 많고 성미가 고약했다. 희죽거리고 있던 팔봉이 용식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칼을 꺼내 손에 들고는 처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는 팔봉을 용식이 막아섰다. 이런 천하의 못된 놈. 너는 사람의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비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팔봉이 코피를 쏟으며 밖으로 내쫓겼다. 에이, 재수없는 놈.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이를 갈며 팔봉이 사라졌다. 처녀가 용식에게 살해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용식이 겸연쩍게 웃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놈이 또 올지 모르니 내일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처녀는 젖은 용식을 위해 마른 옷을 내주고 저녁 밥상도 차려주었다. 폭우는 밤새 계속됐다. 그 사이 좁은 방 안에 있던 두 청춘 남녀의 마음이 통했다. 사랑이 싹텄고 서툴기는 하지만 동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용식은 떠날 채비를 했다. 품에 지니고 있던 부적을 처녀에게 꺼내주며 말했다. 소생의 이름은 용식입니다.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 건강히 계십시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적을 받은 처녀가 눈물을 감추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렇게 용식은 처녀와 이별했다. 그에 따라 이런저런 일이 많았고 약초캐는 장소도 지리산 쪽으로 옮기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무심해졌고 이름도 모르는 처녀와 있었던 일은 그냥 잊어버렸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처녀는 아버지 없는 아들을 낳았다. 돌석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는 총명하고 씩씩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묻자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아버지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약초꾼이다. 위험해서 나를 지켜주어 목숨을 구해준 분이란다. 아이는 15이 되자 일편단심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께 아버지를 찾아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러자 어머니는 돌석에게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부적을 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게 헤어지며 준 것이니 가지고 가거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얼굴을 붉히더니
부끄러운지 아들의 귀에다 대고는 뭐라고 속삭였다. 집을 떠난 돌석은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런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고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모으면 다시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겨울 눈보라에 길을 잃어 얼어 죽을 뻔한 밤도 있었고 7일을 굶다가 겨우 밥 한 끼를 얻어먹은 날도 있었다. 그 사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돌석은 의젓한 청년이 되었다. 두매산골로만 돌며 아버지를 찾던 돌석은 어느 날 한양으로 방향을 바꿨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고 하니 한 번은 한양에 가봐야 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숭례문을 향해 걷던 돌석은 이목구비가 험악한 불량배에게 붙잡혔다. 이놈 봐라, 시골 촌놈이네. 보찜에 뭐가 있나 보자. 돌석의 괴나리 보찜을 빼앗아서 뒤지던 불량배는 부적이 나오자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 했다. 이 부적은 우리 아버지가 남긴 것이니 안 돼요. 돌석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순간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허, 이놈들 한양 거리를 어지럽히는구나. 호련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수호신처럼 나타나더니 지팡이 하나로 불량배를 쫓아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벼락을 맞은 듯 불량배 놈이 머리를 잡고 비명을 질렀다. 노인은 돌석에게 부적을 토로 쥐어주며 빙긋 웃었다. 아버지가 약초꾼이라고 했지. 을지로 약방거리 구리개로 가보아라. 돌석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려는 찰나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을지로 약방거리 구리개에 약재를 거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늙은 호라비로 자식도 집도 없이 여러 약방을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았다. 어느 날 영조 임금이 생모인 숙빈 최 씨의 신주를 모신 육상궁에 거동하는 행차가 있었다. 때는 4월로 마침 소나기가 퍼부어 개천물이 불어나 넘쳐 흘렀다.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이 비를 피하느라 몰려들었는데 약방 측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나이 든 거간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젊었을 때 세제에 내렸던 그 비 같군. 그러자 곁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뭔 소리냐며 물었다. 아니, 영감님. 비에도 옛날 비가 있고 지금 비가 있다는 말이요? 그때 내게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렇소. 지금껏 잊히질 않고 말이오.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노인이 들려준 얘기는 이러했다. 어느 해 여름이었소이다. 황년이란 약재가 동이 났는데 이놈은 외놈들 땅에서 주로 나는 약재라 말이오. 그래서 경상도 동네 땅에서 구해올 참으로 급히 내려가는 길이었소. 한낮에 문경세제를 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소이다. 허둥지둥 비 피할 때를 찾고 있는데 산기슭에 있는 조가 하나가 눈에 들어옵디다. 급히 찾아 들어가니 거기엔 한 처녀가 있었소이다. 젖은 옷을 벗어 말리는데 곁에 있으면서 피하지 않더이다. 순간 마음이 동해 그 자리에서 안아버렸소. 처녀도 별로 싫어하는 기색이 없습디다. 이윽고 비가 그쳐 나는 후일을 기약하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렸소이다. 오늘의 비가 꼭 그날 내리던 비 같아서 우연히 생각났소이다. 옛날 젊었던 시절을 생각하니 그 처녀가 그립기도 하고 다시 찾아가 보지 않은 일이 후회되기도 하는군요.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처마 밑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짜고짜 마루로 올라와서 물었다. 방금 문경세제에서 비 맞은 얘기를 한 어른이 니신지요? 곁에 있던 사람이 나이 든 거간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총각은 넙죽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1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에야 아버님을 뵙게 되니 천지신명의 도움인가 합니다. 순간 돌석의 머리에 아까 자기를 도와준 다음 구리개로 가라고 했던 노인이 퍼떡 떠올랐다. 하늘이 도와주다니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돌석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비를 피하러 약방에 몰려와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문경세제 이야기를 하던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젊은이, 그게 무슨 말이요? 돌석이 부적을 내보였다. 아버님, 25, 6년 전에 이 부적을 어떤 처녀에게 주신 적이 있었죠.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5, 6년 전이라니 기억에 없소이다. 돌석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님께 듣기로 제 아버님은 볼기짝에 무슨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옷을 벗어보실 수 있는지요? 노인이 옷을 벗어 보여주자 총각이 그의 허리 아래를 살피고는 말했다. 틀림없이 제 아버님입니다. 그러자 자중이 놀라며 물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아는가? 저의 어머님이 처녀 때 혼자서 집을 지키시다 비가 내리던 중에 어떤 행인을 만났답니다. 그때 임신하여 저를 낳았고요. 제가 자라서 말을 배웠을 때쯤 이웃의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다는 걸 알게 됐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서 꼬치꼬치 어머니께 여쭈었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아까 아버지께서 들려준 정황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왼편 볼기짝에 나 있는 검은 사마귀를 얼핏 보았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을 기다리며 평생을 수절하고 계시는 어머님에게 아버지를 찾아드리자. 그래서 15살에 집을 떠나 아버님을 찾으러 10년 동안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여기서 뵙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천지신명이 내려준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 아뢰었다. 아버님, 한양에 묻혀 지내지 말고 저와 같이 내려가시지요. 제가 열심히 농사지어 모실게요. 어머니께선 여태껏 수절하고 계시고 외갓집도 가난하지 않으니 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총각의 이 말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특한 일이라며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약방 주인이 안에서 듣다가 밖으로 나왔다. 아무개가 아들을 얻었다고. 세상에 이런 희한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뛸 듯이 기쁜데 당사자의 마음이야 오죽할까. 약방 주인이 노인을 보고 아들과 함께 내려가라고 권했다. 거간꽃 노인은 기쁘기는 했으나 한양 생활을 오래 한 터라 졸지에 떠나자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또 노잣돈 마련도 걱정이었다. 이를 눈치챈 아들이 얼른 나섰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수중에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따라가라고 강권하며 저마다 주머니를 털어서 보탰다. 이 돈만 해도 10량이 넘었다. 약방 주인도 10량을 내놓았다. 이윽고 비가 겠다. 노인은 사람들과 작별하고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그동안 집도 절도 없이 동가식 서가숙하던 노인은 마침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기회를 얻었다. 졸지에 집에다가 자식, 거기에다가 논밭까지 덤으로 생긴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등을 긁어줄 아내가 말년에 생겼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돌석과 그의 어머니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은 쌀을 고른 다음 그 쌀로 시루떡 2마를 해서는 문경세제의 산신령에게 바쳤다. 그런 다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이웃들을 불러 크게 웃고 떠들며 잔치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기억하는 부분도 엉터리더라는 말은 안 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갈 생각이었다.